오늘 하나님의 교회란 세 번째 말씀에 주님만 목자로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대서요리 문답에 대해서 주보에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기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대서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해 놓은 책인데 오늘 마침 제목에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믿어야 할 도리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제160문의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에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믿어야 할 도리가 있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여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믿어야 할 도리에 대해서 기술해 놨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가? 여기 답을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이렇게 했습니다.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묵상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러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면서 우리들의 사는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안 맺혀지는가를 살펴보고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잠언 8장 34절의 말씀을 소개해 놨는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강대상에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바른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말씀을 참고해 놓은 구절들을 그 밑에 소개했습니다.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참고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23장 특별히 말세론의 심판장으로서 세상 교회는 가능한 한 이러한 말씀들을 피해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성도가 잘 깨달음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신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듣고 읽고 느끼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가증한 것이 서야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것이 가려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전파되지 않았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전도되고 전해지지 못해서 오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마귀의 계계가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펴서 깨달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 선생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수님은 하나이요 예수 안에서 성도는 다 형제니라. 이런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무리들이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도는 육을 극복한 예수의 영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신령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망각하고 참으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이 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말씀인가 하는 분별력을 이제는 가져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때가 어둡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는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때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인적 공동체로 몰아가려는 인본주의자들의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영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10절의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체험을 받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거짓 증거자가 되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니라. 성도들이여 속지 말자. 이제 깨어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크나큰 거짓말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마귀가 세상 교회를 석권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종들을 교회에 머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충한 삶을 살게 한 연고로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이 성도의 깨달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간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귀의 경일길에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말씀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근신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세상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요, 목자요, 목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절절히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서입니다. 거기에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애굽에서 탈출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바꿔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마귀를 칭합니다. 그 사건, 바로 애굽의 지배, 마귀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 구원으로 대치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만 하셨던 말씀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게 해서 이제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 곧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39절로 되어 있는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이 437번이나 있습니다. 939절 중에 437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복을 얻고 장구히 살리라. 내 말을 듣고 지켜라.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그만 청종하고 그만 따르고 그만 믿고 속지 말고 살아라.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죄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연연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금송아지, 바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샤머니즘을 심어준 이 세상 교회의 목사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금송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금송아지로 모시고 사는, 샤머니즘에 빠져 사는 오늘날 성도들 생활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인 오늘날의 세상에 성도된 우리가 성도가 깨어나지 못하면 교회는 영원히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님만 목자로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깨달은 성도가 주체가 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천종하고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 깨어진 눈을 가지고 주님만 목자로 따르는 성도의 생활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지개를 맞이하며 보십니까? 오늘 복이 있겠다. 나에게 행운이 있겠다. 참 무지개가 아름답다. 쌍무지개가 떴으니 오늘 재수가 좋겠네. 세상이 여러분들의 진리를 가로막게 한 그것 또한 마귀의 속임수의 속삭임입니다.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은 죄를 짓지 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폐악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멸하셨다 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각성하고 경성하는, 그래서 올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자로 따르며 그 말씀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각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의 대표적인 교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가 마귀의 교회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주교 한 겁니다. 그 첫째가 그들이 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아니요 포장된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제도와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제일 가는 죄악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항적인 고난을 그들이 차지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축출해내는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종교개혁가들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는 새로워지고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래서 갈라져 나온 것이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개신교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바로 서왔느냐, 예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온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겪었던 경험을 악용해서 교황과 사제와 신부의 고난을 목사의 자리에 집약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권리만을 더욱 권고히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생활을 통해서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그 바로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들의 가벼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죄악의 대가를 부어주셨던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홀로코스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의 손에 돌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가면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돌아다도 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이 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가? 헛된 믿음의 세상,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만을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유혹이 바로 마귀가 주는 탐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맹신과 맹조하는 그러한 성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만을 목자로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 주님만 목자로 따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교회가 됐을 때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합력해서 동역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거듭난 제자 세워서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